찬송 144장 찬양하심으로 하나님께 나가겠습니다. 찬송 315장 한 장을 더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함께 묵상하실 그림은 우리 마이리텐 반 햄스케르그의 골고다라는 작품입니다. 1540년경에 그려진 작품입니다. 현재 러시아의 상테스부르크 에르미타슈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겪으셨던 모든 일들이 저 그림 안에 다 표현이 드러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실 때 하늘이 까맣게 변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에는 또한 예수님이 목마르다 하였을 때 그 해면에다가 신 포도주를 적셔서 예수님께 올려드린 그 장면도 이 보시는 화면의 왼쪽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장대가 높이 들려 있는 그 모습입니다. 또한 그 아래편에는 예수님의 옷을 나누고자 주사위를 던지는 사람들의 모습이 또 드러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아래 좌측 우측 하단에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아들의 그 극심한 고통을 바라보는 그 고통에 힘겨워 실신하여 어느 여인에게 이렇게 쓰러져 있는, 안겨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습들 가운데 오늘 우리 주님의 그 큰 희생이 느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바로 십자가에서 달리셨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신 것은 우리 자신의 죄를 대속해 주기 위해서 죽으신 죽음이었고, 또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희생하신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하나님의 섭리와 또 위대하신 사랑을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생명을 다해 사랑하셨기에 우리도 그 사랑을 생명으로 갚을 수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묵상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를 어떠한 사랑으로 사랑하셨는지 기억하며 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살아가는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이며 또 우리 자신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예수님의 죽음의 십자가 죽음이 헛되지 않고 우리의 삶을 통해 아름다운 향기로 퍼지기를 소망하며 또 결단의 길로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그 마음을 담아 함께 공동 기도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런 나를 사랑하사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나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십자가의 모든 고통을 오롯이 감내하셨던 주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의 고귀한 생명이 헛되지 않게 하시며 그 사랑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마다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질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아름답게 피어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너에게 물을 달라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도리어 내가 그에게 청하였을 것이요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 선생님에게는 두레박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선생님은 어디에서 생수를 구하신다는 말입니까? 선생님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라는 말입니까? 그는 우리에게 이 우물을 주었고 그와 그 자녀들과 그 가축까지 다 이 우물의 물을 마셨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그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 그 물을 나에게 주셔서 내가 목마르지도 않고 또 물을 기르러 여기까지 나오지도 않게 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너라. 그 여자가 대답하였다. 나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남편이 없다고 한 말이 옳다. 너에게는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바로 말하였다. 아멘. 네,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날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죽음을 맞이하는 아침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오늘 함께 하나님 앞에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우리 시대는 굉장히 많은 중독들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중독은 지나친 만족을, 자기 자신의 만족을 취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조절 능력을 상실하고 더 영혼을 갉아먹는 상태로 전락하는 것을 우리는 중독이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는 정말 다양한 관심사에 마음을 두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소위 덕후라고 하여 덕질을 한다, 이렇게까지 우리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덕후라는 것이 바로 중독되어 있다. 내가 어떤 특정한 것을 굉장히 좋아한다 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또 그렇지는 않다 하더라도 일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뭐 워라벨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일을 열심히 하고 정말 가족이고 친구고 다 뒤로 하고 일에 빠져 있는 것을 우리는 한때 또 덕처럼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것이 일 중독이다, 우리가 밸런스를 맞춰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죠. 또 TV를 너무 많이 보는 것, 이것도 TV 중독, 또 쇼핑에 중독되어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스마트폰 중독은 아마도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큼 스마트폰을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가 또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 중독이라는 것이 정말 아주 약한 정도에서부터 강한 정도까지 있어서 중독이 아니다라고 말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또 몸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다이어트 중독, 뭐 중독 정도 걸린다면 뭐 거식증에 걸려서 생명을 잃는 사람까지도 생기는 것을 저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 성형 중독도 있습니다. 정말 시대가 또 기술이 발달됨으로써 나타나는 다양한 중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중독이라는 것이 자신도 모르게 빠져들어서 나중에는 스스로 통제가 안 되는 것이죠. 처음에는 기분이 좋고 행복하고 우리에게 잠깐의 유익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또 자신을 구속하는 올무가 되고 맙니다. 그것에 만족함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더. 그런데 그게 자신이 생각할 때는 내가 지금 더 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는 거죠. 아직도 부족하다, 아직 조금 부족하다 라는 생각 속에서 계속 빠져들게 됩니다. 저희는 많은 것들에 이미 노출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내가 거기에 빠져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갈 때도 많습니다. 우리는 흔히 중독하면 마약이라는 것을 많이 떠올립니다. 처음에는 호기심에 손을 댔지만 나중에는 그것에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어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내어놓고라도 내 생명이 끊어지는 그 순간, 너무 강력한 그 정도에 때문에 생명을 앗을 지경이 되더라도 그것에 빠져드는 것이 마약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자신을 계속 올가매는 것들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그러한 것들로부터 빠져나오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쉬우면, 제가 이렇게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드리지만 말씀드리는 것 같이 쉽다면 아마 중독이라는 말 자체가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나시린이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나시린은 하나님께 서원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나자르라는 말에서 나온 단어인데, 이 말의 뜻은 거룩한, 구별된, 이러한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 나시린들은 포도주를 멀리하고 이 머리도 자르지 않습니다. 또 시체를 만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규정들을 다 지키고자 서원한 사람들이 바로 나시린입니다. 포도주나 독한 술, 시큼한 술 다 마실 수 없었고, 심지어는 포도즙도 마실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날 것이든 마른 것이든 포도도 먹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포도나무에서 난 것은 그 어떤 것도 먹을 수 없고 씨나 껍질조차도 먹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글쎄, 왜 이렇게 자세하게 써놨을까요? 그냥 술 취하지 말아라 라고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냥 포도 먹지 말아라 이 정도만 해도 될 것 같은데 너무나도 세밀하게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중독의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유익하지 않은 것을 나도 모르게 자꾸 반복하는 게 될까 봐 세세하게, 그래서 실수하지 않도록 또 잘못 빠져들지 않도록 세밀한 규정을 통하여서 자기 자신들을 지킬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뜻없이 반복하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바로 올무가 되는 것입니다. 아까 중독들을 이야기하면서도 말씀드렸듯이 한 번 빠져들고 나면 그 다음엔 계속해서 내가 좋아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는 그 욕망 자체의 노예가 되어서 계속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새 내가 그 앞에 가 있고 그곳에 탐닉해 있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중독에 빠지고 그렇게 목말라 하는 이유, 그런데 해결이 되지 않는 것은 과연 무엇 때문일까요? 왜 우리는 중독에 빠질까요? 바로 그 중독은 우리의 목마름에 대한 어찌 보면 어설픈 해결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더 그것에 빠져드는 것이죠. 그런데 그 원인은 바로 아주 깊은 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재미있어서 내가 간 것이 아니라 이 온전히 속에서부터 나오는 목마름이 해결돼야 되는데 그 해결책을 온전히 찾지 못해서 잘못된 곳에 우리 자신을 넣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화를 하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막을 지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큰 위기를 만나게 되었어요. 사막에서 위기를 만났다. 머릿속에 떠오르시죠? 물이 떨어진 것입니다. 아무리 찾아보아도 물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가진 물은 다 먹었는데 그렇게 갈급한 마음으로 어딘가에 꼭 오아시스가 있어야 될 텐데 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걸었습니다. 그러자 저만치 우물이 보였습니다. 나그네는 서둘러서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급히 두레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 두레박을 길어 올리자 뭔가 이렇게 물을 길어 오는데 뭐가 묵직한 게 담겨서 올라오는 거였습니다. 보니까 아주 커다란 금덩이였어요. 그때 우리 예전 동화에서 들었던 것처럼 긴 수염의 할아버지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내가 찾는 것이 이것이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나그네는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다시 두레박을 내렸습니다. 이번에도 묵직한 게 따라 올라왔습니다. 이번엔 은덩어리였습니다. 역시 그 할아버지께서 질문을 했고 나그네 역시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은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다시 두레박을 서둘러서 내렸고 그때 아주 시원한 물이 담겨져 올라왔습니다. 그 할아버지께서 묻기도 전에 이 나그네는 바로 제가 찾던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며 물을 벌컥벌컥 들이마셨습니다. 글쎄요, 일반적인 상황이었다면 아마도 이 사람을 우리는 조롱했을 것입니다. 아유, 금이 있으면 물도 얼마든지 사 먹을 수 있는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금덩이를 취하지 않고 은덩이도 취하지 않고 물만 취했던 사람을 아마도 조롱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사막 한가운데서 목이 말라서 그 어느 때보다 갈증으로 힘들어하고 있을 때 시원한 물은 금보다 은보다 그 사람에게는 생명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을 마실 수 있었고 또 물을 선택했고 물을 마실 수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 함께 읽은 성경에 등장하는 여인도 목이 마른 여인이었습니다. 그는 이글이글 그냥 그 사막적 그 건조한 지역에서 한낮의 햇빛은 정말 말로 할 수 없이 견딜 수 없을 만큼 따갑습니다. 그래서 물을 길러 다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때 우물가에 물을 길러 나온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내게 물을 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목이 말랐기 때문이 아니라 그 여인의 그 속에서부터 나오는 그 간절한 목마름을 예수님께서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랬기에 예수님은 일부러 그 여인을 만나고자 이 지역으로 오셨습니다. 그녀는 누구도 그녀의 마음을 알아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속에 목마름을 채워줄 수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기 자신의 내면의 목마름조차 어디서 채워야 할지 몰랐고 그 목마름이 관계 안에서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랬기에 오늘 그 읽은 본문의 말씀처럼 여럿의 남편을 두었습니다. 그 목마름을 피상적인 가치에서 찾으려고 했던 거죠. 남편을 통해서 그 사람, 그 남자를 통해서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착각했어요. 그런데 해결이 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그렇게 다섯이나 남편을 뭐 소위 갈아쳤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나 아마도 이 여인의 태도를 볼 때에 그냥 단순히 갈아치웠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간절히 그 상태를 벗어나고 싶은 그 마음이 있었기에 다섯이나 되는 남편을 보내고도 지금 또 다른 남편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 데려오라고 할 때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굉장히 솔직한 대답입니다. 우리는 아마 더 많은 남편을 갈아쳤다 하더라도 없다 하더라도 있어요 라고 할 상황들을 많이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면서 마음의 속의 마음을 그대로 털어놓을 수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목마름을 숨기지 않았어요. 그것이 바로 그 여인에게 해결책, 새로운 방향을, 인생의 방향을 새롭게 찾아갈 수 있는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서 그날 자신의 목마름을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만남을 갖게 되었어요. 예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게 된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동안 자신의 그 속의 영적 목마름을 육신의 목마름으로 착각하고 잘못된 관계들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했는데 해결되지 못했던 그 삶의 숙제를 오늘 해결함을 받았습니다. 그 이전에는 아무도 보지 않는 그때 사람들의 수군거림들을 피해서 다녔던, 물을 길러 나왔던 이 여인이 이제는 그 낯선 누군가에게, 다가오신 그 예수님에게 자기 자신의 상태를 온전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내면에도 이러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채워지지 않는 근원적인 갈증이 있습니다. 우리는 내면에 그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채울 수 없는 것을 찾아 헤매이다가 잘못된 중독의 길로 빠져들게 됩니다. 목마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목마름을 인정해야 합니다. 오늘 그 우물가의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내가 남편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 있다면 저에게 주세요 라고 예수님께 부탁을 드렸어요. 바로 목마름을 인정했습니다. 그 전에 어설픈 해가람 이러한 것들이 아니라 이제는 온전히 정직하게 목마름을 인정하고 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생수를 자기에게도 허락해달라고 주님께 간절히 고백합니다. 우리는 이렇듯 정직하게 목마름을 인정한 후에야 우리의 욕구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릴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어떠한 상태인지 또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 온전히 고백하는 것, 우리 자신을 바로 보는 것, 이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내가 목마르다, 나의 영적 상태가 고갈되어 있다 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과 연합함으로 방향을 바꾸어 나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심리적인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특히 좀 심각한 상태에 있을 경우에는 자신의 상태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지만 치료가 바로 시작된다고 합니다. 자기가 어떤 상태인지 인정하지 않는 환자에게는 치료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는 병식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병에 대한 인식이 환자 자신이 있어야 그 다음에는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과정이 시작된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미 어떻게 보면 그것을 인정하는 것에서 그 치료가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바로 중독도 이러한 목마름을 잘못된 방향에서 찾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목마름을 온전히 인정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온전한 사랑의 관계를 맺는 것,
또 더 깊고 더 진심 어린 관계를 세워나갈 때 우리의 목마름은 온전히 해결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내면의 목마름을 생각해 봅니다. 어찌 보면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목마르다 하셨던 것이 단순히 육신의 목마름만이 아니라 마지막 그 사명을 이루기까지 또 인간으로서 느껴지는 또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구하는 그런 목마름이 아니었나 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 목마름을 예수님은 그 해면에 묻혀준 포도주, 신포도주를 좀 입이라도 댔으면 잠시라도 해결이 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목마름이 육신의 것이 다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더 거절하셨고, 또 본인의 생명 내어주는 그 사랑의 희생이 더 훼손되지 않고 온전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에 오롯이 그 고통을 다 감내하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목마름은 이 세상에 허탄한 것들로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온전히 하나님 앞에 그것을 쏟아놓고 또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 우리의 해갈이, 온전한 해갈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주님을 온전히 만나고 또 온전한 관계 가운데 있을 때 그 목마름을 완전히 해결할 수 있음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자신의 영적 상태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또 허탄한 데 마음을 쏟지 않도록 하늘의 지혜로 함께 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민감하여서 허탄한 데 마음을 쏟지 않고 그 영혼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순종하며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인도하시고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놀랍고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사 우리의 영혼의 퍽퍽한 이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우리 상태에 쩍쩍 갈라져 있는 이 영혼의 상태에 해결함을 허락하시는 분이 주님임을 기억해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가게 하시고 하늘의 지혜로 우리를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놀랍고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지혜를 구하며 나갑니다. 주님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허탄한 데 마음을 쏟지 않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유혹하고 또 우리의 모든 것들, 목마름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보여지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것이 온전한 것이 아님을 또 다시 한번 고백하오니 하나님, 저희들에게 영분별의 은혜를 더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보시기에 하나님의 영으로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판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하늘의 지혜를 더하시며 성령님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신들을 쳐서 복종케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태를 온전히 바라보며 나가게 하시고 이 세상 허탄한 것에 또 육신의 것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너무나 마음 두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물가에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구했던 그 여인처럼 우리의 갈급한 심령 위에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허락하시며 시원한 생수의 강을 허락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니 주여 은혜를 더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심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의 영적 상태를 온전히 귀 기울일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의 영적 목마름을 온전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성령님께 민감하게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하고 아름다운 자로 세워주시며 허탄한 데 마음을 두지 않으며 오롯이 하나님만을 바라며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해결함을 얻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도 또 갈급한 마음으로 함께 나와 기도하며 또 1000번째 예물로 또 하나님 앞에 고난주간 새벽기도의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이 시간에는 또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영적 목마름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 목마름이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의 열정들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정결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을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정결해져야 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시고 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 온전히 해결하시는 주님이심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온전히 연합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지만 우리의 삶을 매일매일 돌아보며 나갈 때에 또 우리 자신을 통하여서 다시 그 연약함을 애통해 하며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온전한 곳에 마음을 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민감하게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연합하는 삶이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것인지 깨달아 알게 하시며 또 그 관계를 세워나가며 하나님의 그 기쁜 은혜의 강물 안에서 마음껏 헤엄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목을 적시는 것이 아니라 그 물에서 온전히 헤엄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의 강물을 허락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또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기에 감당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주님 온전히 목마름을 감내하셨던 주님, 오롯이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셨던 그 주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은혜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 순전한 마음으로 열정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물 붓듯이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샘솟는 정결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더러운 것이라도 샘솟는 그 샘물로 인하여서 정하여지고 또 주님으로 온전히 차오르는 것을 믿사오니 주여 주님 앞에 온전히 서게 하시며 주님과 온전한 관계를 통하여서 우리의 영적 목마름이 해갈되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게 하시며 우리의 삶의 각 모양을 통하여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온전히 기억하는 은혜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영적 목마름을 온전히 해결하시는 분이 우리 오직 주님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우리의 상태를 깨달아 알게 하시며 정결한 영으로 채워주시사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마음에 담게 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구체화되고 우리가 삶을 통하여서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